인생에서 불행한 자리에 서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제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불행한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리, 그것과는 또 대조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리,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리,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리,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가지고 생명력을 주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뒤로 후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지금까지 서왔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자리에 섰던 과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 후회를 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아파하는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리에 설 거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자리에 설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보면은 저 사람 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자리에 서서 인생을 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있어요. 완전히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위치에 서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하죠. 어떨 때는 비열한 위치에 서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가장 불행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던 아주 악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리에 쓴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역사 속에 참 불행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 히틀러. 여러분 잘 아는 요즘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의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이어지는 킬링필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아서 있었던 폴 포트라는 사람이 3년, 4년 동안에 200만을 학살했어요. 200만을. 킬링필드.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가보시면은 그 해골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걸 볼 때마다 역겨워요. 막 이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무거워요. 저는 한 번인가 강의하러 갔었는데 너무 막 짓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배우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저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렇게 안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비유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려내고자 하는 이슈가 거의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 오염돼 가지고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서 있는 자리예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뭐냐? 그걸 직시해라. 그걸 바로 봐라.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지를 느끼고 거기에서 돌아서라. 주님께서 책망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비유는 여러분이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산울타리로 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모든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타는 틀, 망대, 농부를 두는 것 다 이야기가 잘 되고 있어요.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자 농장주는 늘 이런 것들을 맡기고 이제 자기가 여행 다니는 그러한 당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농장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유실수는 과일을 맺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몇 년을 기다린 다음에 열매 맺을 때가 되어져서 열매를 이제 기대하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기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포도원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저들의 안전과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어줘서 저들이 건강하게 열매를 잘 맺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면서 나중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내어 가지고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35절의 이야기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들을 잡아. 이 종이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저들이 학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36절에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여러분 금방 아마 감각 있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참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뭐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40절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뻔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거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진멸하고 포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교회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 다 뺏어가지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덕을 맡기겠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비유가 끝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게 42절 이하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이르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에게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 건축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 죽이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돌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돌이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 예언이 된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 빼앗기고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이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역할을 뺏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특권을 다 뺏어버리고는 그 일을 멈추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제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여기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보의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세 번째 문제부터 제가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비유가 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떠면 백성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악행을 지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농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악한 모습입니다. 사실 주인이 그들에게 악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배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해요. 참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못된 욕심, 욕망이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보여주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단수가 아니에요. 농부들, 복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어떠세요? 야, 이렇게 그냥 열매를 갖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으면 죽일 생각을 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말려야 되잖아요.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말려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빨이 세는 사람에 다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이는 자리, 이게 군중의 무서움이라는 게 이런 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군중의 무서움이 이런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악한 요소가 있다는 거, 이걸 인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선하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안에 내면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인간을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악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좀 다듬어져서 감춰져 있고 짓눌려져 있지만 언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악이에요. 그리고 군중을 따라서 휩쓸려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 크리스천 더 조심해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천들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리스천으로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지 아니하고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악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리, 남을 죽이는 자리, 상처를 주는 자리, 뭔가 안 되게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 진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접근 방법이죠.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그래서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 덤벙대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생각해보면서 깨닫게 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택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4절을 보면은 심판의 구체적인 나와요. 내용이 나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본문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좀 볼까요? 그것을 이미지한 건데 또 왕이 보신즉 여러분이 뭔가 아니야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거대한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에 뭐예요?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돌이 나와서 깨트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돌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이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다 멸망시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뭐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심판, 멸망하는 심판과 함께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리에 서는 자들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악한 자리에 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사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래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잘 분별하면서 옳은 자리에 선한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도록 노력을 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혹이라도 이런 심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도록, 심판을 당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지 않도록,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서라. 오늘 비유에서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한 자들의 모습과 나중에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 이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왕인 것을 드러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거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선언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은 내가 모퉁이 돌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기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지만은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이 왕이요. 예.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중심이요. 사람들이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초요. 기본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에 나오시다는 건 축복인데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서서 사세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세상에 잡다한 일들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많이 요동을 치는데 다 이것들이 질서정연해집니다. 질서정연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위를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자리에 서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리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을 것을 부탁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늘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블레싱 친구들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청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할 건가? 왜? 그것이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리를 드러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에스라서를 보는데요. 에스라서에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방해하는 일들을 가지고 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마당에서 옛날의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왕들이 사기를 쓰는데 그 사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후대 왕이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들의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력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당신들의 선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그 선왕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한번 찾아봐라. 이게 뭐예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하는 실력.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소한 못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의 삶이 있고요, 가정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삶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있어요. 식구들이 남편, 아내, 자녀들 이들을 볼 때 그냥 태어났나 보다,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자식을 볼 때도 내 소유다고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까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에게 내 생각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인가 도와주고, 옆에서 그가 딴지 피우지 않도록 도전하고, 잊어버리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 물질로 보내지 않았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도해 주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빌어먹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을 교회에서 볼 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저분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시면서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서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사임하는 부분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6년마다 사임하니까 사실은 이제 감성적으로 서로 이제 너무 서운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정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 가서 사람을 잘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자들의 발걸음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사역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틀 안에 뭐 이렇게 맡기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분을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시면은 제가 성경의 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영혼도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한 영혼이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때 제 마음속에 그리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여러분을 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냐, 누구 앞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제 능력 바뀐 게 많이 있으니까. 부교육자가 오면은 부교육자에게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올 때 그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는다. 이게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자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리더십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직면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익히도록 제가 훈련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교육자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하죠. 인격적으로 됐는가, 준비가 됐는가,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일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사임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있고, 우리는 그 옆에서 그걸 잘 돕는 거거든요.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떠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캐나디안 구스라고 있잖아요. 캐나다의 기러기. 기러기가 가다가 중간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저앉았는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안 가.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살이 이만큼 쪘어. 나중에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못 날아가요. 교육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이곳이 편해. 너무 좋아.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다른 데로 가요? 못 날아가요? 못 가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이 정도의 선까지로 가서 교육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는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목사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은 철저히 목사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일을 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 궁금한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괴롭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장로님 이런 이야기 있으면 장로님한테 가, 장로님 도대체 장로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르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장로님들은 깜짝 놀라죠. 왜?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목사가 똑같이 보거든요. 한 영혼이거든요. 장로님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하는데 저 사람이 이런 일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혼을 어떡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이 긴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장로님들 긴장시키지 마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장로님이 이게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더 뭐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장로님은 또 혹시라도 교인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긴장된 상태에서 저에게 오면은 어떻게 또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예? 더 긴장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때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긴장이 떠불떠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어때요? 제가 제 수명대로 못 산다니까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런 면에서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를 체킹하셔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를 제가 늘 체킹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성공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실패하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고 훈련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가서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나중에 가서 악한 자리에 서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인생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